구약 성경 541페이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더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군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덱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유다 왕 아사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솔로몬 이후에 유다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첫 번째 왕입니다. 그는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으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무려 이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6명의 왕이 바뀌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비암과 같은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비암의 어떤 삶을 볼 때 비록 짧은 3년이었지만 그가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아사 또한 그와 같은 어떤 분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길을 가기가 쉬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역대하 15장에 보면은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이 아사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온전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선지자 오뎃의 어떤 예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와 백성들에게 이 말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돌아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제 말년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또 아비암의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유다 땅에 하나님을 떠나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정말 우상을 섬기는 이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의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나서
아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개혁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첫 번째로 우상을 배격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가 지난 시간 하나님처럼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던 모든 우상을 버립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누구와 같이요? 다윗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고 묵상했던 것은 어떤 의미였죠?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 성경의 기록에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기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다 왕들에게 있어서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아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그리고 전심으로 행하여 어떻게 하였는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오늘로 말하면 이제 동성애 자들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아사를 통해서 쫓아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정말 전 세계 가운데 또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과 인류의 역사를 볼 뿐만 아니라 또 로마서에 보면 정말 서로가 이 창조의 질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문화 명령에 어긋나는 행동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도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차별금지법과 같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어떤 이 조항들이 독소 조항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 안에 지켜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 죄마저도 우리가 관용이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포용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을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말세지 말의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성적인 하나의 취향이거나 또는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죄된 속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믿음을 지켜가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버릴 것을 버리고 바르게 할 것을 바르게 하고 취할 것을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인 거죠. 서로에게 싫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서로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인정해주고 그것들을 관용이나 또 톨레랑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게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첫 번째가 뭐였는가? 이와 같이 모든 우상을 배격하는 것이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어요. 특별히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예요, 가장 그 일에 어떤 걸림돌, 특별히 믿음의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가장 큰 지지자가 되는 사람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이거나 또 부모님이거나 자녀들이거나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는 길을 막아서도록 이끌어가는 모든 존재가 실은 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그는 그의 또 다른 그 전의 왕이었던 아비암의 어머니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것, 단순히 만들기만 했겠습니까? 만들었다는 의미 속에는 그것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아사는요, 그의 어머니라는 그 지위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태호의 모든 위를 패하고 우상을 찍어서 불살랐어요. 여러분, 이 과정들이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어머니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어갈 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 모든 고리를 끊고, 우리가 볼 때는 단호한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이스라엘, 아니 유다 백성들의 이 마음이 우상으로부터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만약 여기서 연연했다면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이 결과를 이 아사의 종교개혁은 가져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려면요, 우리의 죄된 부분에서 끊어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또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이라는 분명한 우리 안에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족 안에 구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동성애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들에게 그것이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잘못된, 하나님이 정말 죄라고 말씀하시고 규정하시는 그 일의 행실을,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모습과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고자 할 때요, 과거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버리고 나서 깨끗해진 자리에 올바른 신앙의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가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그렇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치유를 받고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리를 깨끗이 비워두니까 또 다른 귀신이, 더 많은 귀신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전보다 더 심한 형편에 처하게 되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지. 근데 해야지 하고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끊어내는 것까지는 우리도 어느 정도 해요. 왜요? 죄책이 생기거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정말 삶으로 마땅히 가져야 하는 믿음의 삶을, 경건의 삶을 그 자리에 채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그 자리가 죄의 길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의 정교개혁은요, 단순히 우상을 배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14절 하반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 거룩하게 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우상 숭배만 배격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한 그 삶의 자리, 그 자리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종교개혁을 이 아사가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엇인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이스라엘 시대에 정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 왕국 이 시대에, 아니 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실제적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제사였어요. 그래서 제사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였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절기는 무엇이었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잊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던 모든 것들을 다 배격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마지막 마침표는 어디서 찍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는 데서부터 회복은 시작이 되고 부흥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전환점이 이루어질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사모하게 돼요. 예배 시간에 나오는데 이전과 달리 정말 말씀 똑같은 목사님의 말씀이고 똑같은 예배당인데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터져나오는 감격이 생기고 눈만 감아도 눈물이 나오고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 말씀인데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정말 예배 회복으로 인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병행구절인 역대하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41년 중에 여러분 이전의 시간들 빼고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일생 동안 이 전쟁이 있었지만 이 사건 이후부터 35년까지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니까 여러분 거기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사와 또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기록을 잠깐 보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아사왕 36년에 일어나요. 아까 조금 전에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죠. 전쟁이 생기는 이 시점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아사가 이 전쟁을 막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성전에 있었던 모든 그릇들 또 왕궁에 있는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 주고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격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뜻대로 됐어요. 정치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선견자 하나니가요,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 아사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것이. 그리고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했던 아사 왕의 말년에 여러분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신앙의 생활하면서 우리의 모든 평화와 우리의 하나님 주시는 모든 삶의 평강이 어디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버려야 할 것 분명히 끊어내고 채워야 할 것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사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끊어내야 할 모습이 있다면 분명히 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할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오늘 하루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